자, 오늘 10월 11일 우리 주일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1년을 반 이상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좋을 때는 겉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진짜 믿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있는지, 교회에 올 수 없는데 어디에서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작은 방에서 컴퓨터 작은 모니터와 또 스마트폰 하나를 올려놓고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올해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품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십자가 주에 사셨네 십자가 죄 사가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종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여러분, 시작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필리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깨지고 부서졌을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의 반이 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광야에서 가둘람굴에서 동굴에서조차 감옥에서조차 아버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악종구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 나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망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천한 곳에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1년의 반이 넘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주여 그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움받는 이 시간이 이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서보다 좋지 않은 환경, 실패했을 때, 낮아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듯이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다윗이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지에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에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꿈틀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시간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늘의 길이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 이 성전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그들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어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섰는데 바퀴 6대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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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했을 때 시작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망했을 때 시작되는 것.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국민이라면 절대 이 날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경술국지. 경술년이었던 1910년 일본 제국은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찬탈했어요.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일합방 또 한일병합 이라는 그런 어떤 그럴듯한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그냥 일본 제국의 한 지방으로 그냥 흡수해 버렸어요. 우리 민족 4,300년 역사, 이 고조선이 세워진 때부터 시작해서 약 4,3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하게 상실한 아주 비극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치욕이라는 의미로 이 경술국치, 경술년에 일어났으니 경술국치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1910년 8월 29일이 바로 우리나라 국권을 뺏겼던 날이에요. 다시 그런 날이 반복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35년 만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잘 정착을 했고 뿌리를 내렸고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그냥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1988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때였어요. 1988년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이 폴 케네디 박사가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통해서 미국이 그냥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20세기 절대 강자고 거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앞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점점점 미국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30년이 지난 지금 이 폴 박사의 예견대로 지금 신흥 강국들이 곳곳에서 그 이후에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흥 경제 강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입지가 전에는 절대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점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넘버 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예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폴 박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견이죠. 한국은 2050년, 앞으로 30년 남았어요. 제가 80 몇 살 됐을 텐데 그쯤에서는 천국 가야죠. 이제 저도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2050년에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세계 2위로 올랐을 거라는 거. 2050년 그렇게 성장해서 동아시아 경제를,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이 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전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브랜드가 더 커진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에 지금 점점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이 북한,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예견대로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외국과의 어떤 이런 외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죠. 자, 우리는 나라가 망했을 때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망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35년의 강점기 동안 아시아 전체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본 제국을 보면서 점점점 강대해지고 있는 일본 제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될 수는 없겠구나.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꿈 같은 일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고 불법적인 권력을요 오랫도록 참진 않으세요. 그걸 계속 기다려주진 않으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 민족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거의 없는 민족이에요. 그냥 침략은 많이 받고 짓밟힘은 엄청 받았는데요,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 베풀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속에도 흥이 있고 망이 있어요. 흥망이 있는데 형통하고 성공할 때야 좋겠지만 때로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사야서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때는 남유다 요시야 왕이 죽되 내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지는 않아요. 사람처럼 옷자락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의 옷자락이 그
그 안에 가득하게 가득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는데,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6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예요. 근데 그 6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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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 천사들의 큰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이 막 진동을 하고요. 하늘의 그 거룩한 연기가 그 성전 안에 꽉 빽빽해가지고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 정도면 일반 백성들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그는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실패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새벽에 와서 항구에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배에 올라와서 좀 말씀을 전해도 되겠냐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 옆에서 그물 씻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맞춰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우리 나가서 고기를 좀 잡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새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제가 이 아침에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좀 던져볼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라는 내용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말씀 전하시는 설교 잘하시는 율법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 앞에 딱 서면요 죄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다니엘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이 다니엘은 아주 고위 관료였어요. 페르시아 아주 고위 관료였는데 얼마나 이 얼굴빛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굉장히 부티가 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마치 썩은 자 같이 됐다. 썩은 것처럼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기절합니다. 다니엘이 기절해서 잠들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 사도 요한이요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숨만 겨우겨우 쉬고 있는 그런 상태를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일반인이 연예인들 옆에 있으면 오징어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예쁜 분이야, 우리 교회에서 멋진 분이야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연예인 옆에 TV에 나오는 연예인 옆에 딱 쓰면 그 얼굴이 그리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연예인은 얼굴이 요만하다며요. 정말 주먹만하다며요. 근데 우리는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이 카메라로 보면 또 달라요. 연예인들은 뭐 인형처럼 생겼고 요즘 뭐 만찢남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대요. 뒤에 후광이 막 비치고 막 이런답니다.
저 역시도 저 혼자 있으면요, 제가 키가 그렇게 작은 줄 모르겠어요. 특히 필리핀에 와서는 제가 키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 있으면 그런데 저보다 한 10cm 정도 큰 사람, 10cm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10cm 정도 큰 사람이 옆에 딱 쓰잖아요. 제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10c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자, 기독교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19살 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처음 책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누가 선물해 주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너무 두꺼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19살짜리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 책을 친구들이 저한테 선물로 해준 적이 있어서 제가 좀 읽었는데, 자,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신학을 공부하고 탁 공부를 해보니까 이 초대 교부들 중에서 가장 이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 시절에 막 타락한 시절도 있었지만 정말 이 신학적으로 그의 저술과 그의 신학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까지 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은요, 우리 교회사의 신학을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나 잔 칼벤 같은 경우도 이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저술과 업적들은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교회사에 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세요.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조용히 숨이 멎고 심장이 멈췄어요. 돌아가셨어요. 가족들과 친구들도 이 조용히 그의 임종을 슬퍼하면서 그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어거스틴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뭐 벌떡 일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눈을 번쩍 뜨시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눈을 뜨더니 갑자기 말을 하는데, 흥분된 얼굴로 말을 하는데, 나는 주님을 보았어, 그런 거야. 그 잠깐 죽었던 순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잠깐의 순간에 본 거예요. 죽었던, 숨이 멎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보았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오 라고 소리를 치고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잠깐 순간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순간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셨던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술가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쓴 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비춰보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깨닫는 그 순간 나타나는 사실 첫 번째 증상이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깨어난 지하 그 예배당이 있어요. 지하에서 우리 철야하고 그러는데 성도들 다 가고 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 다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느껴 성도들은 다 가셨는데 제가 그 바닥에 쫙 엎드려가지고 그냥 얼굴부터 저 발끝까지 다 엎드려 손을 들고 제가 계속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확 압도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나의 모습이 벌레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많이 깨달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직관적으로 느껴요.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크게 죄 지은 것 없이 양심껏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고 사회에서 꽤 큰 성공도 해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병이 한번 걸려보고 나니까 세상의 자랑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납니다. 정말 성공할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은, 왕궁에서 교육받았잖아요. 40년 동안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 생활하는데 모세만 고등교육,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왕의 미움을 사서 바로 왕을 피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사람이 그렇게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꺾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바리새인 청년 사울, 바울이 되죠. 나중에 이 청년 사울도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서 눈을 멀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눈이 멀어졌을 때부터 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들렸었어요. 근데 눈이 멀어지면서부터 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바울은 이제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 해 반 이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보니까 벌써 10월달, 11월, 12월이면 이제 이게 다 끝나더라고요. 올해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그냥 한 해 전체를 거의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벌써 연말이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 조금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작년이나 재작년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돈도 좀 빌려보고 여기서 조금 빌리고 저기서 이렇게 막아보고 저렇게 막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지금 장기화 지금 되고 있고요.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재확산될지 모르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몰려있는 이 유럽 쪽이요. 여러분, 여러분 유럽을 한번 가본 사람들은요, 유럽에 다 살고 싶어 해요. 유럽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유럽에 몰려 있는데,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럽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어요. 또 폭발하고 있어요. 유럽에만 코로나 환자가 600명, 감염자가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막 몇천 명, 만 몇천 명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 선진국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 역시 아직도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봐여 주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사실 이 일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저도 죽음 앞에까지 가봤는데 정말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이제는 내가 끝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라는 순간을 여러분 몇 번 경험해 보면요, 나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더 이상 안 남더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사명으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사명으로 산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망한 자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거든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꿈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달라졌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6날개로 날던 이 하늘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재단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재단에서 숯불을 하나, 다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날라오는데 숯을 하나 딱 들고 와요. 거기서 불이 이렇게 불꽃이 막 나요. 근데 그 불꽃을 불타고 있는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 핀숯을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과거에 이사야는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에 빠져 있었던 이사야는 죽은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하던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이미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망하거나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가거나 하면서 망한 자의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렇게 끝났구나. 나는 이렇게 실패했구나. 아,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씻어 주시고 그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은 왕궁에서 잘 나가던 왕자로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40년 동안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비천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지내보세요. 사람이 거의 폐인처럼 돼버려요.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비천한 목동으로 살아봐요. 40년의 그 세월 동안 자신이 그동안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자신감 다 잃어버립니다. 그 전에 얼마나 왕성했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 누구 하나 의지할 배경도 없었고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모세는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골에서 양떼나 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냥 한 할아버지로 인생을 끝나게 돼 있었어요. 80세의 노인인 그가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떨기나무에서 계속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재가 되지 않아요. 계속 불타요. 자, 모세는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이렇게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남은 인생이 불꽃과 같이 쓰임받게 되리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927년 독실한 신앙의 부모님 아래 태어나서 17살에 명문대인 휘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남미의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헬라어를 또 공부했습니다. 1952년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같은 비전을 가진 4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면서 현지 적응 훈련을 수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하고자 하는 곳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험난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요,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그 마을로 가가지고 하늘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도 떨어뜨려주고 여러 가지 물건도 막 떨어뜨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수개월 동안 아우카 부족을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계속 공중에서 그렇게 떨어뜨려 줬습니다. 자, 그리고 1956년 1월에 경비행기는 이 아마존 정글에 착륙해서 아우카 이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이들은 시도하게 됩니다. 극도로 그런데 외부인에 대한 이 증오심과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이 아우카 부족에게 이 5명의 청년 선교사들은요,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의 창과 칼에 무참히 찔려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머니,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들이 있었던 거예요. 권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자신들을 향해 창을 던지는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이 권총을 갖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들을 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에요.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 남겨두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이 선교가 헛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부인과 또 여동생과 아들과 가족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아우카 부족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희생과 헌신으로 나중에 그 부족 전체를 복음화하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은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썼던 글과 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중에 출간하게 되는데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19살 때, 순교한 게 29살이잖아요. 19살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쓴 일기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일기들이 있었냐면,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19살의 짐 엘리엇은 자신은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나무 토막 같은 자신의 인생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 불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거 붙잡고 죽을 때까지 가면 뭐해요? 그 누가 주인 되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19살에 쓴 그 일기는 1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19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5개월 만에 제가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결핵을 앓게 되고 2년여 뒤에 또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요 아주 건강한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힘이 막 넘친다, 아주 건강했다, 이런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제 건강은 약했고요. 넘치는 힘이 막 사람들 가끔 보면은 막 힘이 막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참 신기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써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광야의 마른 나무떨기에 붙어서 불타올랐던 것처럼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다시 불타오르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고 실패했고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소명과 사명의 불이 임하면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죽을 때 내 꿈, 내 플랜, 내 계획, 내 비전 죽었어요. 과거에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모든 것도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어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망했을 때 시작되는 거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새로운 사명으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새로운 사명으로 삽니다. 예, 망하기 전에는 몰라요. 나에 대해서 망한 자의 가난한 심령을 갖기 전에는 정말 몰라요.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망한 마음, 망한 자의 마음, 망한 자의 심령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완벽해, 모든 것이 완벽한데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완벽한데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남편이 걱정인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데 내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내 몸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찾아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망한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망하면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죽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사명이 부어질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가 오늘 처음 함께 부를 찬양일 텐데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온,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절망 속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 한국의 유명한 어떤 찬양 사역팀에서 지금 리더를 하고 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 이분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늘의 것을 놓치며 살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님을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면서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심령이, 환경도 가난해지지만 심령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과거의 나, 옛날의 나, 그때 한숨을 푹푹 쉬던 나, 그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진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바라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들의 인생을 보면은 한번 망했더라고요. 한번 크게 망하거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는 끝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오호라 나는 망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망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물질적인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든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은 그렇게 망해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거든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저는 감사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속에 넣으셔서 훈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만나로 살게 하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소명으로 삽시다. 새로운 사명으로 사십시다.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기간 중에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썩은 자와 같고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고, 우리는 죽은 자와 같고 실패한 자와 같고, 우리는 망한 자와 같은,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망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 했던 모든 것들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망한 자의 삶 속에, 그 실패한 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내가 망한 자가 되었고, 오라 나는 죽은 자가 되었고, 나는 실패한 자가 되었지만 그 순간 손을 내미셔서 나를 건지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그 하나님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에 나는 망했지만, 과거에 내 꿈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란 일들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광고 말씀 좀 올려드릴게요. 예, 여러분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 함께 우리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할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건일기 소그룹 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일상이 이처럼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자유롭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만 보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경건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경건일기는 또 혼자 한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혼자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도 물론 없진 않겠죠.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이랑 쉐어하면서 거기서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돕는 일이기 때문에 경건일기 소그룹을 우리가 일단은 모집해서 당분간은 조금 그룹이 크겠죠. 그런 그룹에서 우리가 나누다가 또 이제 분리해가지고 조금 소그룹으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건일기 소그룹 모임을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경건일기 이렇게 쓰는 거구나,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쉐어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구나, 그런 게 또 도전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경건일기 소그룹 모임에 꼭 동참하시면 여러분 비대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도 꼭 필요한데 큐티가 어려워요. 사실은 성도들이 묵상하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큐티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데, 이 큐티를 잘 못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일기 쓰는 거예요. 경건 일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까 우리 제임스 엘리엇 같은 경우도 그 일기가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또 몰라요. 우리 집사님 일기가 나중에 진이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책으로 내는 거야. 책으로 탁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다음에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유튜브 채널 우리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 눌러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튜브 팀에서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영상을 퍼서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구독자가 많아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말씀이 좀 전해져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 삶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걸 꼭 눌러달래요.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웹주보 매주 우리 단톡방에 또 홈페이지에 웹주보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52주잖아요. 52주 중에 29주가 됐더라. 거의 30주를 지금 우리가 온라인 웹주보를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늘 감사하고,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꼼꼼하게 보시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예. 자,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또 오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작정한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감사한 일들이 왜 많은지 감사하지 않을 게 없을 정도로 많아서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올려드리는 손길들, 그 감사의 풍성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익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하나님 그 11조가 2배가 되고 7배가 되고 평생도록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는 그 창고에 쌓고 쌓아지는 그 놀란 축복의 역사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만대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망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한국과 필리핀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예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